자, 오늘은 지진과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24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남미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농토가 있는, 농토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근에 있어서는 그 굶주림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 4월 달에, 여기 오래 계신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4월 달에 제가 육식의 종말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었죠. 왜 브라질이,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을까요? 연간 굶어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8억이래요. 8억 명. 1초에 5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1초에 5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못 먹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서 걸린 게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이잖아요. 잘 먹어서 암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잘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1초에 5명이나 돼. 1초에 5명.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매일 거의 25만 명, 2만 5천 명인가요?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죠? 네, 사망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물 부족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또 이 자연 재해들이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아직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해서 좀 안심하고 살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응급하거나 어려워지지 않거나 힘든 일을 닥치지 않으면 가장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최고고 내가 부족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필요도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든 일들이나 역경이 왔을 때 그때 인간의 고향,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본능하면은 먹는 거, 뭐 명예, 입는 거, 수면 뭐 이런 걸로 치지만 우리 본능 속에 심겨진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최악의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몇 도였죠? 네? 5.4도의 지진이 났었죠. 이 지진이 한반도 서쪽의 인도와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부딪히면서 생긴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지만 피해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77명이 다치고 1명이 의식이 없을 정도 상황이고, 그 다음에 1735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지붕의 939곳이 지붕이 다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1246동이 이렇게 부셔지고, 그 다음에 학교 200곳의 건물이 중간에 균열이 가고, 그리고 상수도 누수가 45군데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 산다면은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부실하잖아요. 우리나라 참 부실하죠. 그 조금 났는데도 아마 6도만 되면은, 6도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몇 개월간 여진이 있을 것이고, 몇 개월간요, 그 여진 끝에 6도의 강진이 한번 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도의 지진도 우리나라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럼 사실 이제는 그 동해안 쪽에서 올라왔지만 어느 쪽에서 또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지진의 안전지대였던 이 한반도가, 한국이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는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서울 한복판에서 지진이 난다, 그것도 지하 9km 위쪽에서, 지금까지는 경주에서는 12km 밑에서 났고 이번엔 9km 밑에서 났지만 그 위쪽에서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빌딩들 거의 다 무너지겠죠. 6도만 나도. 자, 지금 여기 성경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목회자나 아니면 무슨 장로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지난 한 13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그 이야기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신화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 너무도 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예언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언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 연도와 정확한 그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몸이 전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성취되는 거 보잖아요. 그때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분이시지만 또 참새 한 마리도 지나치지 않는 세심한 분이시다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인류가 발전해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본성은 같아요, 틀려요? 본성은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항상 같습니다. 이기심, 욕심, 교만, 명예, 물욕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기심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전쟁을 만들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후로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이 인간의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욕심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네,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이번에는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추가되냐? 온역. 온역이 뭐죠? 전염병이죠. 전염병. 여러분, 인류의 생명을 뺏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준 게 뭔지 아세요? 전염병이에요. 혹시 젊은 사람들 역사 공부할 때 아시죠? 페스트균, 흑사병. 그렇죠? 1300년대 당시에 유럽 쪽에 뭐가 왔어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몇 천만 명을 고생시켰죠. 사망하고. 이런 전염병들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안 없어져요. 사스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게 뭐 있어요? 또 메르스라든지,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스, 메르스 말고 또 없나요? 에볼라, 또요. 뭐 있죠? 그 조류 독감에서 온 거? 갑자기 생각. 그 있잖아요, 그. 근데 구제역에서 구제역 짐승에게 오는 거지만 또 사람에게 오는 게 있죠. 어쨌든 수많은 형태로 전염병이 계속 돕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지진이 많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지진이 많이 있었을까요? 지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류가 인간에게 알려졌던 최고의 무섭고 심각하고 불안에 떨게 했던 지진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1755년의 리스본 대지진이었어요. 리스본 대지진은 순식간에 구라파 지역에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사이에서 5만 명이 죽었고요. 2차로 4만 명이 또 죽었어요. 거의 엄청난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은 4월 18일 5시 12분에 8.3도의 강진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엘렌 G 화이트 그것을 직접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것을 이제 목격도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1,400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리스본 대지진은 몇 명이 죽었었다고요? 거의 한 9만 명 정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지진에 비하면 작지만 이것도 최근에 들어와서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 희생자가 30만 명의 집을 3,000명의 희생자와 30만 명의 집을 잃었는데 그 뒤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 칠레, 또 어디가 있죠? 또 멕시코, 중국, 아르헨티나, 이란, 필리핀, 하이티, 페루 이런 지역에서 심각하게 지진들이 일어났었죠. 지진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도 사망자를 낳게 합니다. 특히 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1995년 10월 11일자에 의하면 전 세계 규모 6.0 지진이 발생 횟수가요. 1950년대에는 몇 번이 일어났을까요? 9번이 일어났어요. 9번. 1950년대. 60년대에는 13번이 일어났습니다. 늘어났죠? 몇 번 늘어났어요? 네? 몇 번 늘어났어요? 현주 씨 몇 번 늘어났어요? 네? 응? 아니 13에서 9 빼면 되잖아. 4번 늘어났죠?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13번, 70년대에는 51번 뛰어버렸어요. 몇 도
6.6도의 지진이요.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86회. 점점 늘어납니다.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100회 지진이요. 6.0대 지진이 100번. 2012년에 전 세계 5도 이상의 지진이 몇 회나 일어난 줄 아세요? 몇 회나 일어난 줄 아세요? 2012년에 882회나 일어났어요. 그 기록은 지난 1950년부터 몇 년까지요? 2011년까지 다 합친 것보다 1년에 일어난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뭐 다 그냥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1년에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횟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왜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여러 개의 지각판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다가 그 지각판이 부딪힐 때 뭐가 생겨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각판이 크게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히말리아 조산대가 있는데 그 조산대가 있는 그 선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지각판이 지나가는 가지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죠. 근데 그 지각판이 그렇게 왜 많이 움직일까요? 왜 그런 변동이 생길까요? 옛날에는 그게 어떠한 주기적으로 가끔 한 번씩 생겼던 것들이 최근에는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뭐 882회가 아니고 몇천 번대로 이제 세계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막 그냥 지나가면 지진 생기고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이게 배증법이라고 아세요? 배증법?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구는 배증법으로 망한다.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배증법? 우리가 A4 용지를 접었을 때 지금 이 정도 크기라고 보세요. 이 정도 크기를 배라고 보면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가 됐지만 나중에는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렇죠? 배증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를 말합니다. 1에서 2는 작지만 2에서 4가 되고 4에서 8이 되고 8에서 16이 돼요. 그 지구가 그렇게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가 낡았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구가 낡았어요, 이제는. 오존층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파괴되고 있잖아요. 하늘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호주나 그쪽에 가면은 구멍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햇빛을 직접 받으면 무슨 병? 무슨 암에 걸린다고요? 피부암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자외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충분해요. 자,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지진이 일어날까? 찾아봤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이제 기체 발생이 많아지면서 그 기체들이 지구가 태양에서 받은 열의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극지방에 무엇이 녹고 있어요? 네,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으면서 그 무게가, 그렇죠? 비중이 이렇게 틀려지다 보니까 지각판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지진의 횟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온난화가 주범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온난화를 만든 주범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사람이에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1800년 당시에 전화기가 발견됐을 때 이거는 엄청난 신기로운 물질이었어요. 그렇죠? 전화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옛날에는 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든지 사람이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화기를 들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위성으로 또 이제 안테나를 대가지고 이제 전화기 무선으로 통화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발전에 의한 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해마다 버려지는 휴대폰이 얼마큼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해마다. 2020년 앞으로 2, 3년이 남았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자 폐기물이요 1190톤이나 된다고요. 1190톤. 얼마큼인지 모르시죠? 1190톤이. 우리 자동차 한 대 실는 양이 1톤이에요. 1190톤. 엄청납니다. 살기 편한 세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지구는 병들고 있고 우리 인간도 병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람의 질병도 늘어나고 기형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이제 지구에 이르러오고 있는데요. 마치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원숭이, 밀림의 원숭이를 잡을 때 이 포스 사냥꾼들이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항아리 속에다가 땅콩을 잔뜩 넣어놓습니다. 손이 들어가죠? 그러면 땅콩을 집을까요? 안에는? 땅콩을 집는데 집으면 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얘가 이제 이것을 놓으면 나오고 잡으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포수가 거기 가가지고 원숭이 잡으러 다가가도 얘가 그 욕심에 못 이겨서 그것을 못 뺍니다.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끝내는 그것을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다가 잡히고 말아요. 그물에 잡히고 맙니다. 이런 원숭이를 보면서 사람도 욕망의 눈을 멀게 되면 자신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일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정체성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그냥 남들 살아가니까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도 같이 지진 나서 죽으면 나도 죽는데 뭐가 뭐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그런 목적 의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만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느꼈을 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우리 나연 씨 아세요? 네? 크게 말해. 10년. 아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우리 제 지원 씨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0년?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 저희 혜선 씨 100년? 600년 걸립니다. 600년. 플라스틱이 완전하게 분해되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600년 걸려요. 조선시대 플라스틱이 지금도 분해되지 않았겠죠? 그죠? 600년이 걸리는데 5대양 여기저기에 미국 국토 면적의 2배나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 국토에 몇 배나 되는요? 2배나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어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매년 7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어딘가에 매립되거나 어딘가에 투기됩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20, 30년 후면요. 세계 인구가 90억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구의 80%가 어디서 살게 될까요?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배기가스예요. 배기가스인데 이 배기가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봤을 때, 기준 1이라고 봤을 때 메탄가스는 21이나 돼요. 메탄가스나 프레온가스들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310이 되고요. 수소불화탄소는 150에서 11,700이나 됩니다. 그리고 과불화탄소는 6,500에서 9,200이 되고 아까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육불화황은 23,900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동차가 1년에 한 대가 지나갈 때 16,000km를 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 탄소량은 그 차의 무게와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 중에 이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부피는 어마어마하겠죠. 부피는. 그러면 세계의 자동차가 품어내는 배기가스는 심각할까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심각하죠.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 북극지대의 대기 온도가 5도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멸종된 식물들, 동물들 있는 거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엄청 많죠? 자, 멸종된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보면요.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열대 지역에서 한 60%의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멸종됐어요. 60%, 50, 반 이상이나.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졸리세요? 네, 좀만 더 할게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 벌이 없어지면 누구도 망한다? 누구도 망한다 그랬어요? 인류도 멸망한다 그랬어요. 벌이 없어지면.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식물, 동물, 청정 해역에서는 41%, 또 양서류의 42%, 조류의 40%가 사라지는 자연의 엄청난 큰 손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40도가 넘는 온도 폭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눈이 왔습니다. 진짜 허리죠. 대박이죠. 2010년 몇 년 전이에요. 40도가 넘어가다가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다시 며칠 후에 정상 온도, 기온이 돼가지고 그 눈이 또 다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옆에 나라예요. 바로 옆 나라가. 2013년도에는 12월에 중동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에 눈이 60cm가 왔어요.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중동에 눈이 오다니.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요르단에 50cm, 애굽의 피라미드도 눈에 덮여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그럼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꿈 같죠? 진짜 꿈 같죠? 중동에 눈이 내린다. 요르단에,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2013년, 4년 전에 있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그렇죠,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 질서와 규칙과 조직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한 밭에 다른 종의 식물을 심지 말라는 유전 변형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동성애라든지 또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반대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까 뭐가 파괴되고 있어요? 우주의 법칙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 질서가 파괴되면서 인간이 고스란히 당하는 이 죄의 피해들을, 죄의 결과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재난까지. 제가 1900년, 1891년에 그리고 1907년경에 기록된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소유한 가운데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앞으로 세상에서 떠날 것이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각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장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저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 빠르게 스스로 정렬하고 있다. 저들은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들뜬 기분으로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과 전쟁이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심판으로 표현했죠. 지구의 내부에 감추어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터져 나오면 이 물질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기하 임금을 주고 큰 재물을 얻어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의 보물들을
삽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삽시간에 휩쓸어 간다.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또한 종교계 역시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이 우리의 발 아래서 부풀어 오를지도 모르는 때가 이르게 된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와 장소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뭐하지 않은 상태예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태, 예측하지 않았던 곳,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성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사람들에게 편만해진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힘이 아직은 세상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놓아지게 될 때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되겠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이다. 그래서 저는 지진의 이유를 또 이러한 천연재해들의 이유를 물론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목적의식,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한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지진이 나도요. 내 옆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도 뭐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돈에 애착을 갖고 이기심에 몰두되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이 그쪽으로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열리고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